같이 모두 주님께 기쁨과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기도하심으로 예배 한번 하겠습니다. 목도드림으로 중무용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신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1, 2, 3절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정문기 선생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에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 늘 건강케 해주시고 하시는 일, 맡은 일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고3 학생들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박충준 목사님 나오셔서 세례의 의미와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매일 아침에 일찍 나오기 힘들죠? 네. 근데 나는 오늘 그게 몇 시간인지 생각해 보니까 새벽 2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2시 50분에 교회 온 것 같아요. 네. 자다가 깼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빨리 오는 걸 선택했습니다. 아무튼 아침 일찍 오기 힘들 텐데 나온 친구들이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중고등부에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네.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애니메이션이 잘못 들어간단 말이죠. 아무튼 우리 중고등부에서 학습과 그리고 세례와 입교를 받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안 왔어 오늘. 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세례를 받은 우리 지연이와 기정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입교를 했던 준하가 있었습니다. 학습을 받으려고 준비했던 규현이도 있었는데 이제 아쉽게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받지는 못했고요. 다음에 내년에 받으면 되니까 그거는 잘 그 시간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학습과 세례와 입교가 뭔지 잘 헷갈릴 거예요. 네. 학습과 세례와 입교가 있는데 먼저 세례와 입교라는 거는 우리 교회의 정식 구성원이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세례를 아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받은 친구들은 기억을 해보면 알겠지만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6개월 이상 교회에 나와야지만 학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습을 받아야지만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교라는 것은 어렸을 때 나를 대신해서 부모님이 신앙을 고백해 준 그 친구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그 친구들은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따로 커서 세례를 받지 않고 바로 입교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기 위해서는 4주라는 그런 교육의 시간이 각각 필요하고 또 총으로 합치면 1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것들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세례와 입교를 받기 위해서는 이처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세례와 입교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또 입교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그 이전과는 달리 정체성이 달라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의 정식 구성원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단순히 교회의 정식 구성원이 되고 안 되고의 그 문제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난 사람은 세례를 받고 난 이전과 비교했을 때 그 정체성이 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가장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 정체성이 뭔지 알고 싶을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누구니까? 지민아, 너는 누구니? 넌 누구니? 이지민이지. 그렇지, 당연한 걸 물어봤지. 근데 이지민이라는 이지민이라는 그게 내 정체성이 되기에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네. 지민이라는 건 나의 이름이지 그게 내 정체성은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내 정체성이 뭔지 물어보는데 가장 좋은 질문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내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물어보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난 이후에 또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가치관에 관련된 질문인데 가치관에 관련된 질문이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나오게 됩니다. 간혹 보면 이 순서가 뒤바뀌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결정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네, 저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중학교 때 이미 내렸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삶의 그런 이제 굴곡을 겪었죠. 네, 20대 때 내가 생각했던 거기 따라서 살아가다가 30대 때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렇게 느끼고 다시 돌아온 케이스가 바로 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춘기를 보낼 때 아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근데 만약에 저처럼 이 두 가지 순서가 엇갈리게 된다면,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는 그 순간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친구들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세례를 받는 친구들에게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한 가지 답이 더 추가되어지게 됩니다. 기존에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국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지민이라는 이름, 이 이름은 내가 지은 이름이 아니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지어준 이름일 겁니다. 그게 거기 그 정체성 이외에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우리 친구들에게는 하나 더 추가되어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 없지만 만약에 지연이나 기정이 준하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의미 없는 그런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진심으로 그렇게 고민이 되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 친구들에게 가장 큰 힌트가 되고 또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기도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세례는 교회의 정식 구성원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단순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일들 가운데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 권리가 생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런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신, 가르쳐주신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되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그 기도 속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가치관이 오롯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주기도문에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정체성이 무엇이고 가치관이 무엇인지 온전히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닮아야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가르쳐주신 이 기도 가운데 온전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을 보면 6가지로 그렇게 6가지 강구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홀수는 여자친구들이 있고 짝수는 남자친구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도 포함입니다. 자, 시작. 여자친구들 홀수입니다. 홀정 모르는 게 아니죠. 자, 시작.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로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소서.
6개 별로 뭐 얼마 안 되죠. 그런데 만약 이 6개를 묶을 수가 있다면 친구들은 어떻게 묶어보겠습니까? 자, 이제 곧 중고등부를 떠날 고3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도록 할게요. 자, 시연아. 자, 6개가 있는데 이것을 묶는다라면 넌 어떻게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룹을 짓는다라면. 묶는다라면 표현보다는? 그룹을 짓는다라면 어떻게 그룹을 지을 수 있을까? 네. 우리 중2 친구들이 들어올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주도록 하죠. 네. 네, 질문이 제가 좀 뜬금없는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을 그룹을 지어보면 묶어보면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강구와 우리 강구라는 이 두 가지로 그렇게 묶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보면 아버지한테 하는 강구가 있고 우리한테 하는 그런 강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아버지를 위해서 강구해야 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이름과 나라와 뜻입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간구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 중에 교리라는 것에 아니면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이 간구가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간구와는 상관없이 이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거룩하신 그 분인데 뭘 또 우리가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생각이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실과 현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실로서의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미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이 거룩해지는 데는 인간의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하지만 현실을 살펴보면 조금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지 못합니다. 존재론적으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인간들 때문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배우고 닮아서 세상과 구별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주기를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이 사실과 현실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와 있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현실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보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네,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분들은 빛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들은 빛이라는 게 있다는 게 느껴질까요? 아마 그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겁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분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 빛은 없는 게 아닙니다. 엄연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여기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소경처럼 눈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아버지 강구의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넓게는 인간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넓은 하나님의 그 소원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소원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특정한 역사적인 그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진다면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떤 강구를 하셨는지 돌아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셨던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강구하셨는지 마태복음 26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이 인간이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십자가를 온전히 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우리가 이 기도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서 있는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셔야만 했기에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처럼 우리도 2022년 대한민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바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하는 겁니다. 또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은 이런 아버지 강구에 이어서 우리의 강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강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강구가 나를 위한 강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강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내가 구해야 할 것은 나를 위한,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그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 강구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오늘 하루 살아가기에 합당한, 충분한 그런 양식을 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양식을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은 그 양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 선물을 나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자만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생명을 주는 그 양식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바에 그 사람은 차라리 물건 한 개를 더 만들고 물건 한 개를 더 파는 쪽을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오래 살 수 있고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누군가의 그 양식을 빼앗는 일도 주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조차도 나의 능력이라고 뺏기는 놈이 바보지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그 강구처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는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 것이고 더불어서 나를 넘어서 다른 이들까지도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에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양식을 얻는 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양식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내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용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양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런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는 귀한 선물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은 무작정 그렇게 많은 양식을 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많은 양식이 아니라 단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삶 속에서 차고 넘치는 풍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먹고 살기에 딱 필요한 최소치만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이러한 양식이 있다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이사이 그레고리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배를 채움으로써 굶주리거나 낙심하게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된 일용할 양식을 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만 내 일용할 양식을 받은 것이 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친구들은 일용할 양식이 아주 많죠. 차고 넘치죠. 한 번쯤 우리가 매번 예배 시간에 외우는 그 주일 양식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우리 강구의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먼저 용서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례를 통하여서 용서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선한 능력이라든지 이 선한 그런 마음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그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원죄라는 것은 이미 사해지고 없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수많은 죄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다스리라고 주셨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죄 역시도 우리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강구의 첫 번째로 구하라고 주셨던 그 일용할 양식이 그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역시도 우리의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가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용서할 수 있는 그 특권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과 같이 그 사람이 가진 그 죄를 완전히 사해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에게 행한 그 잘못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며 나갈 때에 그 사람과 우리 관계 가운데 변화가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를 통하여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도 바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그 사람 역시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강구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지만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뭔지 혹시 우리 친구들 알고 있습니까? 가장 어렵고 또 우리에게 가장 빈번하게 닥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악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 가운데 악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인정해버리고 받아들이는 그 태도입니다. 아까 잠깐 먼저 보여준 사진이 있는데 혹시 이것도 애니메이션이 안 들어갔네? 왜 애니메이션이 안 들어갔지? 네. 뒤에 사진, 차원도 뒤에 있는 사진이 누구냐 하면 정우성이라는 배우의 사진입니다. 네, 왼쪽에 있는 사진도 오른쪽에 있는 사진도 정우성이라는 배우 사진인데 이 사진을 제가 PPT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정우성이라는 배우를 좋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은 최근이 아니라 이 정우성이라는 배우는 90년대 후반에 훨씬 더 인기가 많았고 영향력이 컸던 그런 배우입니다. 지금 친구들이 보고 있는 이 차은우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컸던 배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차은우와 정우성이 누가 더 잘생겼나요? 누가 더 잘생긴 것 같나요? 여자친구들이 대답을 더 잘하겠죠?
정비가 누가 더 잘생긴 것 같아? 차은우? 고르면 되게 찍으면 돼. 어차피 너가 저 사람들 만날 일이 없을 테니까 아무나 고르면 돼. 누가 더 잘생긴 것 같아? 정우성? 아 정말?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아무튼 제가 차은우라고 생각할 줄 알았어요. 아무튼 제가 이 정우성이라는 배우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영화는 아닌데 예전에 감시자들이라는 그 영화에서 이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악역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잔인한 킬러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의 악역이 정우성이다 보니까 영화사에서는 이 악역에 대해서 분량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이 킬러가 왜 킬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살인마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그 설명을 해서 분량을 늘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영화의 흥행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또 정우성이라는 이 배우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그 영화사의 그 요구를 거절했었습니다. 네, 자기한테도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일인데 거절을 한 겁니다. 그 거절한 이유가 아주 간단했습니다. 거절하면서 이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했던 말은 이겁니다. 나쁜 놈은 그냥 나쁜 놈입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네, 나쁜 놈은 그냥 나쁜 놈이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굳이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야기라든지 스토리라든지 그런 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이 배우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좋아할 만하지 않나요? 저는 그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나쁜 놈은 그냥 나쁜 놈이구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어떤 나쁜 것에 대해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악 역시도 그냥 악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이 악이라는 것들을, 악한 것들을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악한 것들을 끊임없이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너무나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럴 겁니다.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려면, 잘 지내려면 어쩔 수가 없다라고. 또 좋은 대학에 가려면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고 직장에서 안 잘리려면 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핑계들로 그럴듯하게 꾸미고 그 치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 모든 것들 역시 그냥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두 가지의 방법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고 하나는 사탄의 악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두고 평생을 고민하면서 또 선택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우리는 대부분 그 사탄의 악한 방법들을 선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나에게 내가 볼 때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이 더 유리하고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변명도 합리화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강한 영향력을 가진 그 악이라는 것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고 제대로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는 그 악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사실 역시도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악의 방법대로 악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악보다 훨씬 더 강력하시고 힘이 있으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 세상의 악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악과 싸워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이런 기도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살기로 결단하면서 드리는 그런 강구와 그런 서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친구들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기 위해서 외우는 그런 기도문이 아닙니다. 또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예배 시간 가운데서 예배를 마칠 때 그렇게 읽고 외우는 그런 기도문이 아닌 겁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배를 꾸며주는 장식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꼭 필수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준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또 내 삶 속에서 이 기도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고 약속하는 것이고 또 이 기도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됩니다. 지난주에 세례를 받은 지연이와 기정이 그리고 입교를 한 준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정이, 지연이, 준하보다 앞서서 세례를 받았던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저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례의 진짜 의미는 우리를 다산교회라는 이 교회의 정식 멤버로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 것이 세례와 입교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기도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서 가치관을 세우고 그리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기존에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국인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아들이나 딸 아니면 무슨 중학교 무슨 고등학교의 학생이라는 그 정체성 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디 이 정체성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지금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정체성보다도 가장 우선시되고 또 가장 중요한 그런 정체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 땅 가운데서 부딪혀야 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혹은 친구나 부모님, 선생님 때문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에 따라서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이 땅에 악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우리 친구들의 그 걸음걸음들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스러운 기림으로 하나님께 예물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목사님 말씀 잘 기억하도록 해주시고 방금 드린 한분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춘진 목사님 축도드림으로 1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